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제의 말씀에서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백성답게 살려면 무슨 힘으로 무슨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가는지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린 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의미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주님의 그 은혜를 먹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명예나 물질이나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그 예수의 힘, 그 어린 양의 힘을 공급받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은혜를 먹어야 한다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식사 시간은 이런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사를 기대합니까? 단순히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식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식사 시간에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그저 에너지만 공급받는 시간이 아니라 음식의 맛을 즐기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사랑하는 식구나 또는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식사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식사가 이렇게만 된다면 그 자리가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살이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식사는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식사와 현실의 식사 사이에서 절충하는 식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냥 맛있게 식사하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고 모든 식사에 대화와 교제의 장이 마련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모든 식사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식사 시간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인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혼자 먹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이 없고 혼자 먹더라도 불량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게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식사라도 먹는 음식 자체가 불량식품이라면 그런 식사는 식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먹을 때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먹음의 주된 목적은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덤으로 즐거운 맛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애들은 맛있으면 불량식품이라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배탈이 나고 두드러기가 나고 몸을 망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어떻죠? 어른은 먹는 음식의 질이 자신의 건강과 또 질병까지도 거쳐준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맛있다고 해도 아무 음식이나 함부로 먹지 않으며 맛이 없다고 해도 몸을 생각해서라도 억지로 먹습니다. 그것이 어른입니다. 더구나 진짜 어른은 어떻습니까? 진짜 성숙한 어른은 식사 시간에 따라오는 맛이나 또는 대화라는 그 교제라는 부수적인 것을 일부러 제한하면서 오로지 에너지를 공급받는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식사보다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인들의 식사는 어떻지요? 그들은 알약으로 된 식사를 하더라고요. 이 음식은 맛도 없습니다. 맛 자체가 없습니다. 식사 중에 나누는 즐거운 교제도 아예 없습니다. 이들의 식사는 오로지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식사 시간보다 중요한 우주에서의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식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 그 나라가 들인 노력과 돈은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주에서 보내는 하루를 말할 수 없이 중요하게 살아야 합니다. 단 1분도 비계획적이거나 비능률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식사하는 시간도 본연의 그 목적만 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상으로 파견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루 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지불하신 그 막대한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당신의 보혈을 지불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은 채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식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어둠의 나라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애굽의 그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이 던져준 그 고기 부산물 따위나 먹고 부추나 마늘 따위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막중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가 되는 어린 양,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편안히 먹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명 중심으로 사명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서 누릴 궁극적이고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의 세상의 기쁨을 제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먹는다는 일에 목적을 두지 않고 먹고 난 뒤의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 먹는 것도 그렇게 먹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살지 않고 먹음 이후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본문 11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십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깨어있는 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 즐거움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월절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그 아무도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뿌리는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 사실은 10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월절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것이 유월절의 뿌리라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 예수를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월절의 진정한 영광이고 유월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백성과 다릅니다. 세상 백성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삶을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 먹는 음식이 맛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가 짜릿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본능입니다. 엊그제 저는 터키의 관광 명소와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아주 즐겁게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국호를 변경한 이 터키의 이곳저곳을 TV로만 보았는데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던지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음식들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야, 그 음식도 정말 한번 먹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터키를 가보고 싶다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한 것은 그 TV를 보다 보니까 그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에 등장하는 그런 도시들, 그리고 기독교 유적들이 그 나라에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지 여행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길 가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겠네, 은혜가 크겠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 굴뚝 같았던 그 마음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을 즐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세상의 즐거움과 은혜까지 포기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의 은혜가 미친다면 저도 터키의 튀르키예의 그 카파도기아에서 열기구를 타거나 또는 파묵칼레의 교회들을 볼 그런 날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감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제 삶도 아니고 기독교인의 삶도 아니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이 한순간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뒤덮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먼 훗날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며 여호와의 유월절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세상의 즐거움도 맛보게 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중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먹을 때에도 주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생각하고 먹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섬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도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도 놀랄 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